찬양의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최근 도쿄 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소에서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책 제목이 쉰을 넘기면 식사를 잘 챙겨라 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나이가 50살이 넘으면은 밥을 잘 챙겨 먹으라는 책입니다. 70세 이상 노인들 5,000명을 대상으로 8년간 추적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영양 섭취가 좋지 않고 빼빼 마른 노인들이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명도 더 길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의 연구로는 사람이 살이 찌고 많이 먹으면 동맥경화와 당뇨병 등을 우려해서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는 게 장수의 지름길이라고 믿어온 상식을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일수록 밥을 잘 챙겨 드시고 고기도 잘 먹고 생선도 잘 먹어서 이 고칼로리를 식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칼로리를 제한하면은 영양 섭취가 안 되니까 안 좋아져서 수명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좀 안 먹고 덜 먹어도 젊은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버티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것을 섭취하지 않으면요 빨리 체력이 고갈되고 늙는다는 겁니다. 자, 마른 사람이 뚱뚱한 사람보다 병이 걸릴 확률은 낮지만 장기간 역학조사에서는 마른 체형의 노인이 더 빨리 죽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급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야만이 빈약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깊은 목마름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이다. 사람은요, 우리 내면 가운데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택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택하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능으로 택하는 것은 절대로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채우려고 해도 또 다른 본능이 나오고 계속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른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은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을 잘 마셔야만이 건강하고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 물이야말로 치료의 핵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물을 적당히 마시는 게 건강의 첫 번째라는 겁니다. 하루에 물 8컵 정도를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영혼의 목이 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지역에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삥 돌아서 갑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이 아수르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들을 이 사마리아 땅에 데려와 가지고 같이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겁니다. 이방인들을 가장 싫어하고 선민 사상이 있는데 이방인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계속 비방하고 그다음에 천대하고 멸시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고 삥 돌아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고 취급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편견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예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그 사마리아 땅으로 걸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내가 그 사마리아 땅에서 뭐 맛있는 것을 먹고 뭐 값진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외받고 고통당하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소외된 땅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귀찮고 하찮고 괜히 만나면 부담되고 가기 싫은 땅인데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소중하기에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우물가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옵니다. 그 여인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여인입니다. 물을 길러 온 시간이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낮 12시입니다. 햇빛이 쨍쨍 쪄서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나가기 싫은 그 시간에 이 여인이 우물가에 찾아왔습니다. 이른 아침에 오든지 오후 늦게 와서 다른 여인들과 서로 이야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물을 길러야 되는데 아무도 없고 햇빛이 쨍쨍 찌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우물가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지금 피하고 싶은 겁니다. 누구한테 말하기도 싫고 누구한테 들키기도 싫고 누구한테 만나는 것도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왔는데 우물가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자기들이 싫어하는 유대인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빈정대면서 주님에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자, 이 여인은 자신이 여자이고 또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가 너무 싫은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은 또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다가온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 것인지, 무엇을 통해서 이 여자가 행복을 찾을 것인지를 이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결혼을 몇 번이나 했어요? 5번이나 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뭐가 아니니라? 남편이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고 결혼했는데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다른 남자를 찾았는데 두 번째도 실패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실패 안 해야지 하고서 결혼했는데 또 세 번째도 실패한 거예요. 네 번째, 5번까지 실패해서 이제는 더 이상 결혼할 수가 없어가지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가 남편이 아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면 참으로 행복할 줄 알고 좋은 남자에게 기대면 내가 기쁠 줄 알았는데 인생이 실패한 여인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낙담과 슬픔과 상처만 깊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해결책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인아, 너 그 문제, 너 남자를 잘 몰라서 그런다. 남자하고 한번 터놓고 이야기해봐라. 남자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고 남자에 관한 한번 책을 읽어봐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갈증을 해소하려면 네가 먼저 한번 잘 사랑해봐라. 잘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 앞으로 착하게 살아봐라. 남편의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오히려 다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한번 극복해봐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어떤 물이겠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무슨 물이겠습니까? 우리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스도 구원자를 진정으로 믿는 것이 진정한 샘물이고 해결책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절대 목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무엇이든지 갈증이 나는 겁니다. 돈도, 이성도, 노름도, 마약도, 술도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실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않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정이 행복하고 해서 목마르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행복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내 욕망의 갈증의 근원을 알았습니다. 진짜 생명샘을 얻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나를 만족시키고 나의 갈증을 풀어줄 것은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짧은 시간에 불과 몇 마디 나누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갑니다. 주님을 만난 게 너무나 충만하고 너무 기뻐서 동네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28절 2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이시구나. 참 메시아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와서 보세요.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참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180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피해서 햇빛이 쨍쨍 찌는 12시에 우물을 길러왔지만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피하고 도망가고 숨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와서 보세요.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여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몇 분 만에, 몇십 분 만에 이렇게 바꿔질 수 있습니까? 교육받는다고 내가 어떤 걸 얻는다고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나의 가운데 밀려오는 참 진리, 참 기쁨을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 왔다고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수가성의 여인과 같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기다려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두 팔 벌려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저의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갈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거 다 맡기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쉼과 참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과학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이 우주의 구조를 보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너무나 정교하게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 너무나 심오할 정도로, 너무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그 설계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없다고 하면은 이 우주는 멸망할 것이다. 다 별이 없어지든지 모조리 타버리든지 충돌하든지 아니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푹 꺼지는 게 이 우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주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게 조율되어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너무나 신비하다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이 조화를 이루어서 낮과 밤을 만들어내고 이 우주 만물이 있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너무나 훌륭한 선물이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값진 선물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에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950년대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게 다 파괴가 되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60년, 70년이 지나니까 정말로 원조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도와줄 수 있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야,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이룬 거고, 많은 분들이 협력해서 이룬 거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1950년대 특히 영국에서는요, 주일이면은 진풍경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주일날 되면 뛰어다닌대요. 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교회 가려고, 교회를 찾으려고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국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즐거워하는지요. 교회가 부족하니까, 교회는 한정되어 있고 갑자기 막 교회가 부흥하니까, 야, 이 교회는 너무 다 꽉 찼어, 안 돼, 다른 교회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어느 교회 갈까, 교회가 부족해하고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세대 한 30년 지나니까요, 교인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가 빚어와가지고 예배 드릴 장소가 없을 지경인데 30년 지나니까 예배 드릴 사람은 다 어디 가고
건물만 남은 게 영국의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유럽이 그렇게 되고 영국이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영국을 방문한 많은 신학자, 사회학자, 철학자, 과학자들 인터뷰해보고 조사해보고 왔습니다. 물론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90살이 넘으신 분이 들려준 말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영국이 왜 그렇게 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순간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물질 주시고 믿음 주시고 축복 주시고 많은 거 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면요, 그게 나중에는 감사하지 못할 걸로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요, 나중에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는 자녀가 됩니다. 우리 집은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다른 집과 비교하면서 다른 집은 그런데 왜 우리 집만 그래요? 하면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불평하고 불만만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과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보면요,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호흡하고 숨을 쉬는데요, 지금도 병원에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은요, 호흡기에 의지하지 않고 숨을 못 쉬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꼭 우리가 물질을 잃어봐야 물질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까? 건강 잃어봐야 건강 누린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여기고 우리가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깔뱅은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자 호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 주신 어떠한 물질, 어떠한 건강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갈증을 느끼지 않고 생명샘을 얻는 큰 선물을 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여인은 행복한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이 여인의 남편이 바뀌어진 거 아닙니다. 7번째 멋진 남자가 나타난 거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었거나 과거가 다 상쇄될 만큼 좋은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불행했어도 주님을 만난 그 자체가 그 여인에게는 축복이고 행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난다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잃고 다 없어져도 주님만 믿으면 주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렸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요. 발에다가 쇠고랑을 채우고 또 이 온몸과 손에 쇠사슬을 묶어놔도요, 힘 한번 줘버리면요, 이걸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힘이 워낙 세가지고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얼슬렁거리면서 소리 지르고 또 막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멀리서 봅니다. 예수님도 그 남자를 보면서 멀리서 외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무슨 일로 제게 간섭하십니까?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때 이 귀신 들린 남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합니까?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헬라어로 레기온입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뜻은요,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를 말하는 거예요. 한 2,000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이 지방에서 내쫓지 말아주세요라고 예수님께 예언하는 겁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돼지 한 군단이 쫙 비탈길에 있는 거예요. 숫자로 하면 한 2,000마리의 돼지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요청을 들어주면서 이 청년에 있는 군대 귀신을 어디로 내쫓아요?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들아, 다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 2,000마리나 된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길로 내달아가지고 바다에 다 빠져 죽는 사건이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자, 이 나은 사람이 주님, 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남자는 자기에 있는 군대 귀신을 내쫓은 대가로 온전한 건강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돈으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1억 정도의 그 돼지들을 다 죽이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돈으로 따질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의 모든 것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것에 감사해서 이 청년은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도시가 10개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귀신 들려서 평생을 사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가 10개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십니다라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도 이 귀신 들린 청년과 같이 또 우물가에서 갈증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여인처럼 실패한 사람이고 실패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민족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 어디에서 구하고 구해도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는 사마리아와 같은 여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다 주님께 맡겨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갈증을 해소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께 주시는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다 여러분 갈증을 해소하고 참 생명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